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620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125번 사순절 2주차. 교독문제 125번 교독문제 125번 사순절 2주차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어수선하지만 일도 세월은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아멘. 겨울에 얼고 닫힌 만물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신앙도 올바른 깨달음의 믿음을 갖게 하시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은 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영혼으로 파고드는 죄의 요소들을 전혀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겨울에 얼어붙은 날씨를 몰아내듯 저희 심령 속에 꽁꽁 얼어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끄져내 주시고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고귀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곳곳에 죄악에 관영한 이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 찬빛을 비칠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치유를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참 신자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더욱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대결하신 주님의 삶을, 주님의 주신 가시 면류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핍박과 고난을 마음에 새겨 진실된 믿음과 삶을 살고자 원하는 참 신자들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에 와 주셔서 그들의 바람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바람이 말씀 안에서 일구어진 것 같이 되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약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주님을 감동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있는 그곳이 예배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드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길 빕니다. 예배를 맡아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제5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떼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승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칭화함이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인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에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자를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얻으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가기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제51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영원한 구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인도보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에게 복이 됨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창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한올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찬양드린 그 찬양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을 주여 함께하셔서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천대까지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급변하는 한국의 시간이었으며 온 지구가 너무 급하게 또 급변하게 돌아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삼척지구, 울진지구 산불이 나서 온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폭군이 얼마만큼의 큰 긴장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51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가시관을 서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예수의 무엇이 좋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온통 그에게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국민의 70%가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는 이 이사야서가 당시의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 51장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은 양분화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을 기록하는 이사야 시대, 즉 에샤야후라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사야를 에샤야후,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발했는가? 오늘 이때 당시에는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이 두 양대 산맥, 지금 중국과 미국처럼 버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때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제부터는 아수르의 조공을 드리던 것을 애굽에 주겠습니다 라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은 절대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판단 잘못으로 이스라엘은 722년에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구대사를 보면 호세아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7장에는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과 사회 역사학적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관심적인 것으로 분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불러 세워 창대케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잊으려 하는가? 지금 많은 곳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내세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시고 심판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4월 17일 부활주일날 세례 예식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세례자들을 향하여 세례 문답지를 보니까 119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이유를 묻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리문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교회를 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써보세요라고 이제 세례자들한테 이제 문제를 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어려워서 못 쓰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데
마누라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주제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누구에게인가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혼탁하고 혼란하고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타협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왜 사람들은 소문에는 기가 솔깃할까? 남을 비방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남이 잘못된 것은 아주 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가장 완벽한 가장 올바른 성도는 가장 나아가야 될 길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24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몇 시간이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그 찬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영광이 따라온다. 즐거움이 따라온다.
기쁨이 따라온다. 행복함이 주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염려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하가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한다고 하나라도 해결되는 게 있더냐? 걱정한다고 하나라도 해결되는 게 있더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가 하면 우리는 몇 끼 밥을 먹으면서도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뭔지를 몰랐어요. 지면에 안개가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이제 비가 하늘에서 내릴 거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저는 방주가 그냥 안전한 장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안전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주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없는 게 엔진도 없어. 그 옛날처럼 노 젓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 젓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돛대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파도에 부딪힐 때 보호하셨고 풍랑이 칠 때 덮어주셨고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보지 못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순종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늘 긴장과 늘 근심과 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답답할 때. 여러분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사 안전한 곳으로 염려 근심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직 긍정적인 것만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입었습니다. 우리 한여로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찬송가에는 날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질서 있게 말씀대로 정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걱정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능력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의 반경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지 아니할 때는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당시의 세계사를 보면 고대 세계사를 보면 이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시지 아니하실까? 에이 이렇게 될 바에야 막 살자. 차라리 누구 손에?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 이방신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방 족속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택하여 결혼을 하고 소위 말하는 혼혈 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뢰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렸던 것처럼 남유다도 버리실 거라는 생각하에서 또 다른 신을 선택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또 다른 신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남유다도 망하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바다 물을 말리시기도 하고 바다 물을 휘저어서 풍랑이 되기도 하시고 그 바다 물을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요 이것이 온전한 성도에 나아갈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던 그 방주가 물 위에 떠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방향도 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았습니다. 0.78% 21만 5천 표. 이 근소한 차이로 한 사람은 당선이 되고 한 사람은 탈락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분화되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합정책을 쓰지 못하면, 여기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구상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한쪽은 죽일 놈, 한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유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정치인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질 때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인도하시면서 우리 오진석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비방을 듣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에 초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없더니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염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그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철저한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한겨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시의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의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모든 능욕과 번역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우울의 식구들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2022년도의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타하시는 그 심령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겨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3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몹시 오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요.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노라.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들이 없이 쓰러지려 할 때에 영역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요. 슬퍼 낙심될 때에 내 구주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노라.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요. 슬퍼 낙심될 때에 내 구주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요. 슬퍼 낙심될 때에 내 구원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나. 아멘.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주일원금 감사한금, 일천금 감사한금, 성경금, 이 모든 물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물질로 인하여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 안에 숨겨져 있는 사연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 아버지께 경배하는 귀한 종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가정마다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복으로 승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작정하신 이 하늘을 채더니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어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종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후대들을 위한 교육관이 속히 건립되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복된 자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떨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회 간구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사순절 2주차 주일입니다. 이제 계속 사순절 부활절을 향하여 사순절 절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성찬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감기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00평 산지가 성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간구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 있어서 440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는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네. 어디를 가든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심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가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익히 알도록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